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로마서 필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쓰신 그 로마서 필사를 이 앞에다가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한 2주 더 예배 시간 같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필사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깊이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외로 지난 한 주간 맡겨드림, 어떻게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까?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맡겨드릴까라는 것을 매일매일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또 이 남은 올해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구나라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라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 잡았던 설교 제목은 좀 더 길어요. 주보가 다 포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했는데 다시 한번 원래 제목으로 읽어보면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 이 순간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과 같은 그리고 정말 본질과 같은 그러한 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말 왜 부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면 이미 충분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십자가 그 사건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은 했으나 십자가에서 자기 힘이 없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은 데모하다가 붙잡혀서 죽은 건지 그거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고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도장을 콱 찍어준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진품이야 하면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에 승천과 함께 맞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죄 사함. 이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몰고 온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고 인정해야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까지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확신이 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도 다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상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있대요. 그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는 성령님 생각하면 내 곁에서 도와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시지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하고 나는 죽어도 부활해. 그래서 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는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호스피스 병동 이런 쪽에 가면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의 죽음을 맞는 그런 태도들과 마음들이 너무너무 다르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사가 나를 맞을 것이고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마귀가 와서 나를 잡아가는 건가? 내가 지옥 가는 건가? 막 이런 불안함 속에서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나 그 표정이나 그 모습이 너무 괴롭고 끔찍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 듣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또 중요한 요소인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살을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죽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우울한 성찬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죽음의 예식,
그것이 성찬식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찬식을 초대 교회에서 매주 드렸거든요. 언제 드렸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 잘못됐다고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모여서 지킵니다 해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빠짐없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고 준비하고 행했던 성찬식은 부활의 성찬식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살과 피를 먹으며 제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을 전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뚫고 나가고 이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성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으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여도 죽지 않아.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야 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더라도 찢기더라도 불태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신앙 지키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알았던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몰랐던 것과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의 전과 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과 함께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의 더 기본적인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집행당하는 그 언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의 자리로 가다니. 그런데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 살짝 놀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네. 그러니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끌려갔을 때에 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정말로 죽는다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무리 위협해봐라. 내가 사람 말 듣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 이야기보다 훨씬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다.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씀을 전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 좋아. 나 죽겠어.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베드로는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지만 그 성령 충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언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새벽에 알았죠. 빈 무덤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보고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신문하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숨죽이며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침침한 가운데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경계가 풀리면 우리 도망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겠죠.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 닫혀있는 그 공간. 그런데 그 제자들의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님께서 쓱 들어와서 서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봐라. 왜 보라 그랬을까요? 손에만 난 못자국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들쳐 헤치시면서 내 옆구리를 봐라.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맞지? 하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이제 압니다. 맞아.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리고 이 부활이 나를 향한 부활이구나. 나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기쁨의 자리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 달라집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부활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도 확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땐 재림이에요. 그땐 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이런 고민을 도마라는 사람이 해결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하필이면 도마 제자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를 비웠죠. 나중에 제자들이 와 예수님 만났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데 막 손바닥에 못자국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었고 우리가 문 닫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묻어가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딴 얘기하면은 왕따 당하겠지 하고 그냥 묻어가려고 할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는 척 할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달랐어요. 대족 같은 사람이에요. 나 못 봤으니까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 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면 손 보여주시면 내가 손바닥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또 통과해 보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내 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정말 지독해요, 그죠?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계셨겠죠. 듣고 계셨겠죠. 야단치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도마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내가 또 찾아가야지 하고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확인해봐.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 맞잖아. 한번 직접 봐라. 도마가 혼비백산합니다. 야, 정말이네.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네.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전에는 라비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는 막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도 알죠. 이제 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처럼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구나 하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도마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도마는 젊은 날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하니까.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전 도마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확인해 줬잖아요. 못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못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 하고 직접 확인시켜 줬잖아요. 우리의 의심을 도마가 대신해 주고 우리의 확인을 도마가 대신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우리에게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더 복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부활의 몸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몸, 그 어떤 몸일까요? 그 몸을 우리가 알면 당장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생활의 방식, 사고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이거 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세상에 까발겨지면은 막 언론에 나면은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그 치욕 때문에 나는 어떻게 견디지? 이러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뭐 법적인 문제들은 이제 종료가 되겠으나 정말 그 이후에 다른 세계, 다른 삶은 없을까요?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몸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주신대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몸을 주시는데 부활의 몸을 주신대요.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입을 몸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주신대요. 그런데 달라요. 받는 몸이 달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건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 세우시는데, 심판대 위로 불러 세우시는데, 그때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부활은 똑같지만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장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의 몸,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죄에 유혹당해서 죄에 따라 사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광의 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충만하고 그런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툭 하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대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에 가로막힌 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꿔주실까요? 그런 몸이어야지 천국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상 주시는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받는 부활의 몸을 입고 딱 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딱 서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수고했다. 너 그동안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고생했니? 네 이름이 생명책에 담겨 있고 네 이름 옆에 네가 내 이름으로 행했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에게 내가 줄 면류관이 있고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하면서 상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상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그러한 통과의 자리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슴 설레고 막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 그 해외여행 휴양지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 검색도 하고 또 출국 수속 입국하면 또 입국 수속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출국 수속 이런 거 귀찮아서 그것이 무서워서 나 그거 여행 포기할래.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런 사람 없죠. 죄인들은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 죄진 사람이 어딜 도망가 하면서 잡지요. 그러나 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은 그곳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통과 게이트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가는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바로 그 죽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것이 너희 평강하라고,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들도 부활의 몸으로 이제 심판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자리는 정말 심판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았구나. 죄를 지으며 죄와 버텨서 살았구나. 너희들이 갈 곳은 분명하다. 너희들이 갈 곳은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천국 갈 리스트에 없으니 갈 곳은 딱 한 군데 지옥밖에 없어 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불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지옥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지옥불 구덩이는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들끓어오르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이게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토록 진행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쉼이 없대요. 뭐 오늘 몇 시간 고통받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고통, 이게 아니라 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의 그 고통. 우리가 앞으로 받을 부활의 몸은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부활의 몸은 아픔도 없고요, 강하기만 해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몸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보낼 사람들의 몸은 부활은 했으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그곳에서 뜨겁다, 갈증난다, 신음하는 그 몸,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그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라는 사람 나오고 이제 부자도 나오고 거지도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보니 천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좀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데 몸이 타지 않아요. 왜? 형벌을 받을 부활의 몸으로 그가 그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살 부활의 몸, 어떤 사람은 지옥 살 형벌 받을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을 알기에 내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겁내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늘 겁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겁나, 제자들도 겁나, 두려워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만 만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갑니다. 긍정적이고 당차고 능력 있는 그런 종들로 나아가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나 죽어도 이제는 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로 끝나는 것이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절, 22절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한 번 더 평강을 얘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지고 죄 용서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려줘라. 천국을 알려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라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그리고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해.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알려라. 그게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열심히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 오늘 밤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삶이 팍팍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학생 때 그런 기도를 하고 휴지통을 비워놓고 딱 정리해놓고 그리고 잠자리를 이렇게 들고 손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 안 데려가신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너만 예수 믿고 오면 뭐하니? 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해야지. 힘들어도 복음 전해. 힘들어도 부활을 선포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너만 달랑 믿고 그래 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이제 쓰레기통도 안 버리고 안 비우고 그냥 이제 주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주님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쌓아놓으려고 부활의 소망을 찾습니까? 그거 아니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장차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부활,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정하고 부활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소망과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